본문 구조를 딱 나눠보면 24절에서 28절은 돈을 사랑하고 우상 숭배를 자기는 하지 않았다. 29절에서 30절은 원수가 원수가 고통당하고 원수가 심판받는 것을 자기가 좋아하지 않았다. 31절, 32절은 자신한테 오는 그런 객들 있죠. 손님들이라든지 자기의 장막에 머무는 사람들을 소홀히 대접하지 않았다. 이스라엘은 손님 대접의 문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난한 자, 나그네가 이제 객으로 오면 대접하죠. 33절부터 37절은 위선적인 신앙하지 않았다. 잘못을 감추고 선한 척하지 않았다는 거죠. 만약 자에게 잘못한 것이 있어서 그거를 누가 지적한다면 자기는 그것을 회개했을 것이고 감추지 않았습니다. 38절에서 40절은 토지, 그러니까 남의 토지를 함부로 빼앗아 가지고 자기의 것으로 삼는다든지 그런 짓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그러니까 참 31장 전체를 우리가 보면 욥이 생각할 때 야 이런 죄를 지으면 심판받을 만하다 싶은 죄악들이 한 목록화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31장 전체에서 보면 처음에는 간음과 불륜이 있죠. 성적인 범죄. 간음과 불륜. 간음과 불륜이 뭐예요? 어, 이제 생각으로 하는 범죄도 분명히 있지만 어, 내가 그 결혼한 자로서 내 아내가 있고 내 남편이 있는데 그 관계를 배신하고 예, 그 대표적인 간음과 불륜이죠. 그 다음에 종을 학대합니다. 혹은 뭐예요? 가난한 자를 외면하는 고아와 과부를 외면하고 그들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짓을 한다든지 아니면 돈을 사랑한다든지 물질을 아주 사랑해요. 그게 자신의 목표야. 아니면 우상 숭배를 한다든지 해와 달을 보면서 마음이 동해가지고 막 거기다 비나이다 비나이다를 하고 위선을 버린다든지 착한 척 한다든지 교회에서는 선한데 세상 나가면 완전 개털이 되는 그런 짓을 한다든지 토지를 토색하고 땅을 함부로 빼앗고 그래서 욥이 얘기한 것 중에 땅에 대한 얘기가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삶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산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서 예배 그냥 잘 드리고 일주일에 한번 교회 그냥 출석하고 목사님 말 잘 듣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수준의 신앙을 얘기하지 않는 거죠. 욥이. 반드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예배와 삶은 일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삶이 예배예요. 근데 그 삶은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도덕적으로 착하게 사는 걸 넘어서서 나의 삶이 경제적으로나 다른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까지 선할 수 있어야 된다. 예,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욥은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도대체 뭐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입니까? 내가 원인이면 제발 그 원인을 말씀해 주시고 제가 고치려면 고치겠습니다. 근데 도무지 알지 못하겠어요. 하나님은 계속 지금 침묵하고 계시고 31장 전체에 걸쳐서 욥은 하나님께서 침묵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제일 고통스러운 거예요. 욥이 제일 고통스러운 것은 새 친구가 자기를 막 둘러싸서 비난하고 가스라이팅하고 그것도 힘들지만 그것도 최악이죠. 그것도 최악인데 제일 최악은 뭐예요? 도무지 기도해 보아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지금 욥은 제일 힘들어요. 욥은 뭘 느끼는 거예요? 아니 전까지만 해도 나랑 같이 하시고 어? 내가 주께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고 이랬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침묵하시는 거예요. 답이 없으세요. 답이 없으세요. 우리처럼 성경 말씀이 있던 시대도 아니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상상을 초월하죠. 신앙인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을 하지 않으신다?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떤 해결책도 제시를 하지 못하시는 것 같다. 그렇게 느낄 때가 진짜 답답하고 힘들어. 그때 얼마나 힘든지. 내 눈이 가리워진 거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지금 못 알아듣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욥의 입장에서는 총체적 난국이에요. 총체적 난국.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예요?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환경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모든 문제와 삶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직보하는 그런 자세를 계속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을 보면서 혹은 나 자신을 보면서 낙심하고 난 이래서 안 돼, 난 저래서 안 돼.
그런 생각, 그런 부정적인 생각 전혀 가지지 않죠. 예. 물론 낙심하죠. 욥이 낙심을 합니다. 욥이 낙심을 안 하는 건 아니었다. 나는 끝장났다. 난 망했다. 그 계속 얘기를 해요. 욥이 이제 하나님 앞에 어? 완벽한 모습으로 지금 이렇게 붙들고 있는 게 아닙니다. 뭐 욥은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꿋꿋하게 인내를 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아이고 이놈 잘했다 해가지고 막 복 주고 욥이 그런 욥기가 지금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 욥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비판합니다. 예. 예, 자세히 보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었죠. 하나님 끝까지 붙들고 왜?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에요.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믿음은 무엇이냐? 이게 믿음이다. 믿음은 무엇이냐 하면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냥 무슨 포커페이스 미소를 지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어? 착하기만 한 그리스도인, 친절하기만 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때로는 어린아이같이 땡깡을 부릴 수 있는 것이 믿음이다. 그것이 굉장히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 인생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을 이 욥의 모습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 사실 우리가 이렇게 욥처럼 고난을 받을 일은 거의 없고 사실 없다고 보면 돼요. 근데 분명히 또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과 어려움과 그 다음에 그런 굴곡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 없는 인생을 구하지 마세요. 어, 그거 없는 인생은 성경적으로 보면 저주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한다고 하는데 징계가 없으면 걔는 자녀가 아니고 사생아라고 합니다. 사생아라는 사생아는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한테 사생아는 원래 이제 좀 좋은 말이 아니에요. 남편이 이제 아내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아니라 어디 이상한 여자 사이에 낳은 아들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서자 있죠. 우리나라에서 서자는 그 벼슬을 가지지 못했잖아요. 악법이긴 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서자, 사생아는 뭐예요? 상속권이 없어요. 상속권. 아버지의 유 재산을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없는 게 사생아예요. 네.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고난이 없는 사람, 그냥 하나님께서 뭐 고난을 주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인생이 평안하기만 하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어? 잔잔한 우리의 돛담배 같은 인생. 그런 인생은 오히려 성경적으로 보면 저주에 가깝다고 하고 있어요. 왜? 사생하다. 하나님께 받을 유업과 그런 인생의 그런 희락이 전혀 없는 인생이다. 그건 그냥 무미건조하다. 예. 그런 인생은 성경적인 삶이라고 볼 수가 없죠.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면 반드시 우리 인생에 풍파가 닥치고 고난이 닥치는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천국의 은혜와 권세가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미지근한 인생이 아닙니다. 반드시 어? 뜨거움과 차가움이 공존합니다. 때로는 내가 고난과 죽음과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지만 내가 그래도 그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삶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신앙의 여정을 얘기할 때 마치 원피스 얘기하잖아요. 위대한 항로에 들어서고, 막 악당들을 막 물리치고, 슬퍼할 때도 있지만 막 이길 때도 있고, 여러분 인생의 journey, 한마디로 모험. 신앙은 한마디로 모험이에요. 근데 그 모험을 힘들다고만 해서 주저앉는 사람이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열심히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 인생에 반드시 큰 축복이 있고 우리 인생에 결코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 감당하지 못할 고난은 절대로 허락하지 않는다.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욥의 고난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날 저렇게 치실까 봐 어, 나막 내 자식들 다 죽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건 욥의 이 욥기를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우리도 저렇게 욥처럼 고난을 당할 거야. 이건 아니라는 거죠. 욥의 고난은 특별한 그게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어, 욥의 인내를 배우죠. 욥의 인내를 배우고 욥처럼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래서 세상 탓, 남 탓하지 말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주님 알려주시고 주여 주께 허락하신 고난을 내가 주님만 붙들며 세상 보지 말고 막 무슨 탓하고 좀 가지 말고
우리 주님 앞에만 직구하는 내가 되어야겠다라고 저도 그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감사드립니다. 욥은 끝까지 하나님만 봅니다. 새 친구가 자기를 공격하고 정말 알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이 임하고 많은 환경 자신이 돌보고 자신이 도와줬던 많은 사람들이 정작 욥이 힘들어하니까 욥이 제일 필요할 때는 그를 외면하고 오히려 그를 뒤통수 치고 욕하는 정말 인간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자기 아내마저고 그냥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하고 떠날 정도로 그 참혹했던 그 상황 속에서 욥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저희도 욥의 인내를 본받아서 비록 불완전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